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복받을 길과 복받을 자격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고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하신 이 약속과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시고자 하시는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까지 다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3일 밤 예배 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총을 이 시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3계명입니다. 제2계명을 몇 주간 해도 내가 늘 미진함을 느껴서 오늘 또 그걸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그저 제 마음에 제3계명으로 가자 하시는 것과 같아서 3계명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해서 한 번 더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집에서 조각도로 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 짓이야 우리가 누가 합니까? 마음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다 우상 만드는 작업이 됩니다.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한다, 항복한다 그 말이에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돈 섬기면 안 됩니다. 돈 섬기면 돈의 종이 스스로 돈의 종이 되기 때문에 돈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그 재물이 견뎌나겠습니까?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질투가 나면, 내가 권력이고 힘이 있으면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사랑하는 그것부터 잡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권세자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래 만들면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돼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부수어 나갑니다.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고 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질투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자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진짜 하나님이 좋은 한 분입니다. 당신에게 거스리는 자에 대한 당신의 한은 3, 4대까지 품는데, 아이고 3, 4대 그거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한을 품고 가시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3, 4대까지 기억을 하고 그걸 갚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주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바로 산 것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맹랑한 짓을 했다. 이놈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그걸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긴 자를 향하여 이놈 네가 우상을 섬겼지. 아들도 너 아비가 우상을 섬겼어. 손자가 나도 너 할아비가 우상을 섬겼어. 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1000대가 내려도 안 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1000대 후에 내 자손이 있었다 가정합시다. 네 조상이 아무개 아니냐, 아무개 자식이 아니냐, 네가. 1000대 후에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을
기억하시고 아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는 우상들은 다 부숴내야 돼요. 다 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이 계명 앞으로 강단에서 언제 또 설교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 계명에 대해서 말이요. 혹 제 목회 평생에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지고 설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 범하기 쉬운 죄가 되고 이게 우리 정말 이걸 지켜나가기 힘든 건 맞습니다.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일에서 우상 만들면 안 돼요. 그 우상 그걸 향해서 절을 하고 그걸 섬긴단 말은 그걸 신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게 날 도와준다. 이게 내게 힘을 준다. 이게 나를 살려준다. 자꾸 신을 만들고 신을 갖다 숭배하는 이런 갖다 섬기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우리가 잘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손 천대까지를 기억해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세계는 왕족의 후손이라도 당대의 대가 끊어지면 왕족의 후손이라고 대접을 안 해주는 세상입니다. 고종 황제의 아들 영친왕, 순종의 아들 영친왕과 의친왕이나 그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왕족의 대접을 받습니까? 이제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거 대접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산 그 자의 후손은 천대까지 네가 아무개 아들 아니냐, 네가 아무개 손자가 아니냐, 네가 아무개 조상의 후손이 아니냐, 천대까지. 그게 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천대지 끝없이 기억하겠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호조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짓을 왜 할 겁니까? 왜? 우리가 왜 그걸 하게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게 뭐 부처 만들듯이 그래 만드는 짓이 안 한다마는 내가 이 높아심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우상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외적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3계명은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을을 행함으로 욕을 얻어먹는 욕도 있고,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사니까요. 그래서 얻어먹는 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은요, 자꾸 많이 얻어먹어야 됩니다. 이건 자꾸 많이 듣고 많이 얻어먹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욕을 듣는데 그건 어떤 욕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 볼 때에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는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나보다는 정직할 거야. 나보다는 깨끗할 거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드나드는 것을 저 아파트에서 누가 봅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 거야. 우리들보다는 좀 어려울 거야, 아마도.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할 거야. 저 사람들은 안 속일 거야. 저 사람들은 안 싸울 거야.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관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들을 보면 저 중은 아마 고기도 안 먹을 거야. 저 중은 여자도 만나지 않을 거야. 저 중은 술도 안 먹어. 우리가 중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봅니다. 입으로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때려도 이 사람은 주먹을 안 내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그들 기대하는 것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싸우고 막 욕하고, 그들이 볼 때 마치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막 해대면서 주일날 책 들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예수 믿다고 하면서 라고 욕을 합니다. 이 욕은, 을을 행함으로 듣는 욕은 우리가 들을 때 고맙게 듣고 많이 듣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욕을 들어먹는 이 욕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름의 명예를 우리는 지켜드려야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야 돼요.
그 이름에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 세상은요, 이단인지 삼단인지 교회인지 그 분간 안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혼돈하고 말이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신천지가 막 팍 꺾였는데 세상에서 보는 눈은 신천지나 교회나 이단이라고 떠들어 사지만 이놈이 이놈이나 저놈이 저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렵게 살고자 하는 교회, 깨끗한 교회들도 있지만 이 중에 몇 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몇 개 교회가 비행을 저지르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 당 모든 교회들이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인데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도 도매금으로 지금 이거 갖다가 너무 비판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만 깨끗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뭔 어떤 행위냐 하면 제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같이 사람들이 욕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제가 이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방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여기 관련된 책들을 다 제가 이제 보자 보는데 어떤 주석서에 예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임 드로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네임 드로퍼. 이 직역하면 뭐냐면 이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실추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데 사용되는가 내가 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명성을 훔치는 행위라 이래요. 다른 사람의 명칭을 훔치는 행위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사기꾼. 이것이 네임 드로퍼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초기만 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처음에 일어나고 직제가 처음 개편되는 첫 건국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냐면 부정부패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고 선례도 없고 하니까 권력을 쥐어주니까 그 권력을 사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그래요. 정권 초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일제시대 때 미국의 호주에나 이런 데 망명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풍조들이 많이 배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국내파들과 충돌이 처음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김구 선생하고 충돌도 그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속속들이 그게 조선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없지요.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하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같은 전주이시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들을 양자로 쓰십시오. 그 이기붕이가 자기 아들을 이승만 박사의 양자로 입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가 단번에 되죠. 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단초가 이승만 자유당 이승만 정권 몰락의 그 기초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기붕이라는 참 값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자기 아들을 들여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말이지 이기붕이가 사는 집이 제2의 경무대라고 할 만치 되고 이기붕이의 부인 박마리아 여사가 말이지 여왕 노릇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소불위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가만 보면 역사가 주는 교훈들인데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 되고 나니까 막 서울대 법대에 강제로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학생 2,000명이 등교 거부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4.19 혁명의 지뢰가 됩니다. 지뢰.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부패 속에 이런 부정과 부패 속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권력 잡은 사람들은 모르죠. 권력이 얼마나 좋던지. 근데 그 당시에 경주에 어느 날 경주에 내가 산 고향입니다. 내 어릴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나도 상세한 건 몰랐는데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주 경찰서에 어떤 청년이 하나 쑥 들어가서 내가 이강석이요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 이강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장이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영감님 각하 어쩐 일로 갔다가 이런 갖다 누창고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절을 하고 막 야단 난 거야 이게. 가짜 이강석인데 가짜. 별 볼 일 없던 22살의 청년 강성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이강석이 사진에 나온 얼굴하고 닮았다 하니까 이 닮은 얼굴을 갖다 가지고 이거 요번에 한번 터뜨려 보자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경찰서에 이놈이 들어가서 내가 이강석이요 하니까 막 경찰서장이 나와서 막 절을 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병이가 가만히 생각하니 야 이게 권력이구나.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찌하느냐 하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시켜서 마침 그때 경상북도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서 태풍이 슬고 지나가서 수재민이 생기고 해서 그런 지경인데 아버지가 그 수재민도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서 비리를 살피고 오라고 몰래 보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딱 입을 막아놓고 자 이강석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도 쫓아와가지고 막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말이지. 막 경찰서장이 막 각하, 영감님 각하 22살짜리를 말이지. 그래가지고 관용차에 태워가지고 막 경주 유명한 사적지로 구경 다 시키고 말이지. 요정에 들어가서 식사수종 들고 말이지. 호텔에 들어가 자면 말이지. 경찰서하고 인근 부대원들이, 군인들이 빙 둘러서서 웃기는 일 아니요.
참네. 에?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수재민이 이래 많이 생기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쫙 일시에 돈을 거다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 돈으로 47만 원이에요. 공무원 한 달 월급이 3,000원. 47만 원이야. 한꺼번에. 이 살도 좀 필요한데, 이게 이재민 구출을 하려고 하면 살이 필요한데, 살 좀 이것도 들려보지. 막 살이 막 가만히 되기로 막 밀려드는 거야,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시오. 그리고 얼마는 어디로 보내시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천을 거쳐서, 안동을 거쳐서, 봉화를 거쳐서, 가는 곳마다 말이지. 시장, 군수, 업장, 경찰서장, 고을의 유명한 유지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줄줄이 찾아와서 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예? 가관 아닙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싹 돌아서 대구 경북시, 경상북도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도지사 이근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히도 이강석을 안면을 아는 사람이라. 와서 내가 이강석이 하니까 이근식이가 그래서 딱 보고 이놈 가짜다. 잡아라. 거기서 들통났어.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에피소드가 설교 시간이지만 재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가짜 이강석이 재판을 받는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재판을 볼 거라고 말이지 200명 방청석 200명밖에 안 되는 자리에 1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는 통로까지도 말이지 그 방청석이 들어가지고 재판장이 그걸 빠져나온다고 법복이 다 찢어지는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났어요. 예? 재판장 안에 의자 절반은 부서졌어. 1000명이 그 차고 밀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늘 재판은 구경 가서 본전 뽑았다. 사람들이. 그걸 민간에서는 말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라. 하도 부정부패가 많은 세상에서. 근데 그 재판장에 간 강성병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또 명랑한 소리를 했어요. 자유당 정권의 부패상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도 부패하니까.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권력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게 서민들이 보니까 막 속에 이게 천불이 났는데다가 그거 갖다 가짜 이강석이 나타나서 그걸 갖다 막 일대 희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강성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대학에 입학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과 서울대 부정 입학한 이강석이가 만들어낸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다. 그러니까요, 세상도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리는 세상, 일반 신앙이 없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합니다. 바로 굴러가도록 합니다. 자꾸. 그 다음에 이 강성병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권력의 힘.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시국적 악질범이라면 내게 아첨한 그들은 시국적 간신도배들입니다. 다 숙청하시오. 틀린 말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왔다고 경찰서장이 맨발로 쫓아나가서 저라고 영감각하하고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할리우드 같으면 내가 60만 달러의 연기상을 받았을 일이 오히려 여기서는 내가 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참. 제가 왜 이런 희대의 정말 웃기는 역사 한 편을 갖다 말씀드리냐면, 강성범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행세를 한 거예요. 이래서 강성범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 기세를 올리는 그것이 한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욕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동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질 것인가? 그런 우리가 무너지겠는가? 이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이력이에요, 이력. 이름은 사물의 본질이나 그 존재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하나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상대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 아시는 대로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쭉 읽다가 그 이름 앞에서는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 글을 이름을 빼넘어가서 읽어요.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걸 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불렀대요? 아도나이입니다. 주. 예.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전부 글로 써서 성경 사본을, 원본을 놔놓고 사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데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적어나가다가, 말씀을 적어나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놓고 여호와의 이름자에만 쓸 수 있는 붓을 따로 두고 다른 말씀은 검은 글씨체로 써나갔다가, 먹물로 써나갔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금맥기를 찍어가지고 썼다. 또는 붓이 그렇게 흔하지 못할 때는 물에다가 씻어버리고, 그걸 잘 씻어버리고 그 붓을 다 씻어서 금맥기에 담궈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옮겼다. 이만치 그 히브리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어디 가면 요새 상대를 존경해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함자는 전자를 쓰고 병자 두자를 씁니다.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병두입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그 전부인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서가 붙은 이 말은요, 절대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두려운 말입니다. 너 위반하지 마. 예. 그걸로 끝이면 위반하면 그 다음에 취할 액션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 위반하면, 너는 요번에 위반하면 너는 교도소 행위야. 그 단서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위반하면 교도소 가는 겁니다. 이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이 시간이 가서 이게 참 바쁜데, 우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무서운 그 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계가 마구 무너뜨려집니다. 예컨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저도 그런 말들을 사용했던 부분들을 내가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 기라고. 하나님 보실 기라고.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희의 이르는 소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다시 본문보다도 더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밤에 이 세상에 죄의 숫자는 다 헤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종 어떤 죄가 툭 튀어나오면 법원에서는 이놈을 벌할 법이 없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죄의 숫자는요, 무수합니다. 1000개가 되는지 10,000개가 되는지 10만 개, 100만 개 되는지 우리 죄의 숫자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일일이 다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죄를 일일이 들었다면 이 성경 몇 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10가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우리가 만약에 어긴다면 자, 어떤 현상이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두면 어찌할 건데 하나님께서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 어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데 효도 안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생각하고 삽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순간 유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다대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면 안 됩니다. 저놈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남발하고 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어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 계명은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지는 기쁨, 이 계명을 바로 지켰을 때 여러분들과 내게 일어나는 승리감, 안도감,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계명 이야기 하니까 영 재미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 성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 살아야 될 소중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을 삶으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로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 예배로 모인 저들과 저들에게 당신의 이름에 대한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일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삼가 이 법에 걸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계명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계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